축구를 좋아하는 분이건 좋아하지 않는 분이건 축구 선수 손흥민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독일을 거쳐서 현재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후스퍼 팀에서 뛰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도 한때 프로축구 선수였는데 그의 선수 생활은 그리 화려하진 못했고 그마저도 28의 참 한창 나이에 부상으로 은퇴해야만 했던 불운했던 선수였습니다. 아들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면서 아버지도 조명을 받게 되었는데 단지 아들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들의 축구를 처음부터 완성될 때까지 아버지가 직접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손흥정 씨는 아들이 처음 축구를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시절 그리고 독일로 건너가서 유소년 팀을 거쳐서 정식 프로 선수가 될 때까지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들을 직접 가르치며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이분이 몇 달 전에 자신의 삶과 아들의 훈련 등에 관한 내용을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책 제목 안에 자신의 삶과 축구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제목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입니다. 어떤 식으로 훈련시켰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이분은 선수 시절 늘 자기의 축구에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좀 모르면서 지금 뛰고 있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판단으로 자신이 잘 몰랐던 이유는 제대로 배우질 못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 스포츠가 당장의 성적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기는 데 필요한 기술에만 집중할 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철저히 습득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 축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일부러 학교 축구부에 넣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르치며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축구부를 지도하는 교사가 시합에 한번 참여시켜 보라고 권유를 해도 절대 안 된다고 막으면서 계속 자기만의 방식대로 훈련시키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훈련의 골자는 물론 기본기 훈련이에요.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기본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일단 골을 넣어야 축구는 이기는 거니까 골을 넣는데 필요한 그 슈팅 훈련을 많이 하는데 이 책에 기록된 손웅정 씨의 지로는 축구 선수를 기르는데 약 15년 정도가 걸린다면 처음 10년은 무조건 기본기 훈련이고 본격적인 슈팅 훈련은 10년째 이후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들을 가르칠 때도 독일로 건너가서 뛰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왼발 500번 슈팅, 오른발 500번 이런 본격적인 슈팅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축구뿐만이 아니고 인생의 철학 자체가 기본 우선이더라고요.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훌륭한 인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축구 선수로 성공하는 것보다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등등. 이거 전부 기본을 우선하는 가치관 아니겠어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굉장히 신선했던 게 있어요. 이분이 좋아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압축하면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축구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또 하나가 상당히 의외였어요. 독서, 책 읽기였습니다. 이분이 1년에 약 10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오후는 책 읽는 시간이에요. 이분은 괜찮다 싶은 책은 3번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각각 다른 색으로 밑줄을 그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부분은 꼭 독서 노트에 옮겨 적는다고 합니다. 아마 리셋 양육 훈련 1단계 해보신 분들은 석 달 동안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고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1년에 100권 하려면요 매주 2권씩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도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이분이 그렇게 책을 읽는 이유를 몇 군데에서 소개를 했는데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책에서 길을 얻고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런 것보다 이분은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데 더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역시 기본을 우선시하는 삶의 자세죠. 이분은 책의 내용을 독서 노트에 옮겨 적은 뒤에 책은 보관하지 않고 다 버린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이유는 3번씩 밑줄을 걷기 때문에 책이 좀 너덜너덜해진 이유도 있지만 내가 이 정도 책을 읽었다 하는 것을 전시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관하고 전시하는 것보다 읽는 데 중점을 두는 것, 그건 역시 기본을 중시하는 삶의 자세죠. 본질을 우선시하는 삶의 자세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서두부터 이런 얘기를 장황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교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을 우선시하는 신앙생활,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것, 그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 역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기본을 무시하고 건너뛰려고 할 때, 그래서 기도 없이 주님의 일을 하고 기도 없이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모르고 내 생각으로 기준을 삼으려고 할 때 굉장히 심각한, 아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일이건 신앙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이 기본 원리를 무시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나마 문제가 발생하면 다행이에요. 신앙의 원리가 버젓이 무시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죠.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그건 인간 단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도중 벌어진 아주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거국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했는데 행사 도중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던 웃사를 그 자리에서 치심으로 죽이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행사는 중단이 됐고 언약궤는 이방 사람의 집으로 아주 엉뚱한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언약궤는 절대 수레로 옮기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언약궤의 고리에 장대를 끼워서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옮겼고 궤가 흔들리자 웃사가 그것을 손으로 잡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율법의 명백한 명령을 무시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물건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1절의 증언처럼 그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을 차출했습니다. 말이 3만 명이지. 여러분, 진행 요원이 3만 명인 행사 본 적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뿐만 아닙니다. 5절의 증언처럼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성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지 절대로 하나님의 궤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했어요. 언약궤를 옮길 땐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적 없어요. 언약궤를 옮길 땐 온 민족이 악기를 연주해야 된다. 그 정도 분위기는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 주신 적 없어요. 단 언약궤를 옮길 땐 반드시
메고 옮기고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 엄히 명령하셨어요. 다윗이 그걸 잊었습니다. 언약궤를 성대히 맞아들이기 위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행사까지 기획하면서도 정작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은 잊었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모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필수적이지 않은 부가적인 일까지 신경 쓰면서도 정작 필수적인 일은 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까지 하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기본되는 일인가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명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특별한 일이에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 아닙니다. 예언과 방언 등의 영적 은사 역시 누구나 반드시 다 받아야 되는 은사는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본이 아닙니다. 반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기도와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성령의 충만함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반드시 힘써야 될 일입니다. 기본적인 일이라는 말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일,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일 역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기본적인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본을 넘어선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지는 않습니다. 야, 너는 왜 예언을 못하냐? 너는 왜 가르치는 은사가 없냐? 너는 왜 목사가 안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지적하며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단 기본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엄히 책망하십니다. 성령에 대한 열망이 없을 때, 영적 싸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을 때, 복음 전도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길 때, 기도를 무시하고 말씀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3만 명을 동원하는 행사는 거국적인 차원의 행사입니다. 이거 다윗이니까, 왕이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사람 못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백성에 의한 악기 연주 역시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어도 큰 상관없어요. 성대한 행사 없어도, 장엄한 분위기의 연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없어도 본질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반드시 장대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이건 몇 명만 있으면 되는 일이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도 아니고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도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절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기도하는 거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한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말씀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큰일 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명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시고 그것부터 헤아리시고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왜 다윗은 웃사가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나왔을 때 그거 놓으려며 황급히 제지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모를 일은 없는데, 그래선 안 된다는 거,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사실인데 왜 제지시키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를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날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다윗도 차마 제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 평소에 누군가가 언약궤를 수레로 옮겼다면 당연히 다윗이 진노하면서 제지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상황이 달라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날 3만 명의 진행 요원들이 진행 요원만 3만 명이면 온 백성 다 모였으니까 뭐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 모든 군중들이 환호를 했고, 또 그렇게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든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했어요.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열광적인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상 이런 분위기라면 제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소에 막 광화문 내거리를 무단횡단한다, 그럼 당연히 경찰이 아저씨 왜 이러세요? 제지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광화문 내거리를 매우 응원한다면 그때도 경찰이 무단횡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지시킬 수 있을까요? 그때도 범칙금 부과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치입니다. 다윗의 입장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온 백성이 열광하는 축제의 자리였기 때문에 법을 엄격히 적용하기가 힘들었고, 또 법을 적용해서 제지시켰을 때 그 결과가 두려웠을 겁니다. 온 백성이 축제를 벌이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제지하게 되면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율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기 때문에 행사 중단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완전히 판이 다 깨져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건 참 생각하기 싫었을 거예요. 차마 제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패착이었어요. 다윗은 넘어가자 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다른 건 다 넘겨도 언약궤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걸 그냥 넘기려고 하는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분위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따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 읽지는 못했는데 12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다윗은 3개월 뒤에 다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수레로 옮기지 아니하고 언약궤 고리에 장대를 끼워서 메고 옮겼어요. 율법대로 옮겼어요. 한 번은 실수했지만 두 번 실수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결과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를 보면서 온 백성은 기뻐하며 환호했고, 다윗 역시 너무 기쁜 나머지 힘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행사가 끝난 뒤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신이 한 나라의 왕인데 어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온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채신 없이 춤을 추는 추태를 부릴 수 있느냐, 신랄하게 비난을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미갈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데, 미갈은 분위기 파악을 못했어요.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할 때 누구도 그것을 추태라 여기지 않았어요. 온 백성이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물론 평소에 다윗이 그랬더라면 그건 굉장한 문제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날은 다르잖아요. 이날은 온 민족이 축제를 벌이는 날이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미갈은 그걸 생각지 않았어요. 정리하면 미갈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한 게 문제였고, 다윗은 반대로 그만 분위기에 압도당한 것이 문제였어요. 미갈은 분위기에 편승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고, 다윗은 그저 분위기에 편승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말인가요? 이거 어느 장단에 춤추는 말인가요? 하실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냐 아니냐, 딱 그거 하나만 판단하면 됩니다. 다윗의 경우 언약궤를 절대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되고 수레로 옮겨서는 안 되고 메고 옮겨야 된다는 것은
구약 당시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진리의 문제는 분위기 따질 것 없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상황 따질 거 없어요. 내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 따질 이유 없습니다. 따져선 안 됩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바쁘니까, 내가 지금 힘이 드니까 기도해야 되나 말해, 따질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 무조건 드리는 겁니다. 이후 여하를 그 어떤 예배도 있을 수가 없어요. 미갈의 경우는 달라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신 적은 없어요.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순종해야 되는 진리의 문제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가변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둘 혼동하면 안 됩니다. 둘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그렇다 칩시다. 그럼 웃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몰라서 그런 건 아닐 텐데 무슨 생각으로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나왔을까요? 이유가 여럿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언약궤에 대한 이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떨리는 경외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여러분, 웃사는 그동안 수십 년을 자기 집에서 언약궤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처음에 언약궤가 그의 집에 들어왔을 때 웃사는 두려워하며 떨었을 겁니다. 감히 언약궤를 쳐다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그 누구라도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거나 만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셨는데 어떻게 언약궤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떨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의 심리상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에게서 언약궤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감격적인 마음 사라졌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언약궤와 함께 했는데 언약궤가 말을 합니까? 걸어 다니기를 합니까? 행동을 합니까? 책망을 합니까? 언약궤 때문에 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20년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겉모습만 보면은 그냥 매일같이 거기 있는 물건이에요. 자, 사람의 심리상 이렇게 되면은 떨리는 마음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가 보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거국적인 행사인데 좀 특별히 제작한 수로에 싣고 옮기는 게 훨씬 더 그럴듯하잖아, 그게 훨씬 더 폼이 나잖아, 이러한 유혹의 소리가 들렸을 때 절대 안 돼, 그러다 큰일 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이렇게 제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겁니다. 떨리는 마음이 살아있었다면, 두려운 마음이 살아있었다면 절대 그럴 수는 없었겠죠. 여러분, 이건 웃사의 경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하면 시간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계속 어떤 행동 반복하다 보면, 계속 뭔가를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면 시간 무뎌집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든 날, 그날 분명 만나 내리는 거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우상 만들 수 있죠? 매일 먹었거든요. 막 그날만 만나가 내렸다 그러면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내리죠, 내일도 내리죠, 그 다음 날도 내리죠. 계속 내려요. 처음엔 감격했는데 그거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계속 반복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더 이상 놀랍지 않아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무뎌졌을 겁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매일같이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더 이상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시간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함정, 타성과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처음 세례받았을 때 그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처음 깨달았을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누구라도 마음의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야, 그래도 내가 제대로 살아야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어요. 두 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러다 보면은 적응해요. 그동안 예배를 드려도 수백 번 드렸죠. 수천 번 드렸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들었죠. 또 들었죠. 또 들었죠.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요. 이제 뭐 익숙하다 못해 아예 습관이 됐어요. 이러다 보면 자칫 마음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빤한 말씀으로 뭐 매일같이 듣는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말씀을 넘어서는 것을 뭐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종종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대신 되레 습관화되고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특히 새로운 은혜로, 매일매일의 은혜로 체험받지 못하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 기억하고 그것에 안주하는 사람이 이런 위험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혹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웃사의 경우를 명심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새로운 은혜로 체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만 의지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롭다는 얘기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는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처럼 늘 새로운 은혜로 체험받고 새로운 경외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